네, 오늘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고 빌립보서 옥중서신 시리즈거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빌립보서를 같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편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놓고 외워도 될 정도로 아주 좋은 그 편지인데, 먼저 이 빌립보서에 대한 배경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이제 여기 이제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이제 공동 저자로 이제 나와 있는데, 아마 디모데가 옆에서 받아 적었겠죠. 그런데 이 어디서 썼을까? 빌립보서를, 편지를 세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에베소 감옥에서 썼을 것이다 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지난주 공부했듯이 그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썼을 것이다는 설이 있고, 마지막 가장 강력한 설이 뭐냐면은 로마에 가서 감옥에서 썼을 것이다. 로마 감옥.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로마 감옥이에요. 그러면은 로마 감옥에서 썼다는 얘기는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바울이 AD 62년 정도에 이제 참수형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썼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이 로마 감옥을 거기에 저는 한 표예요. 왜냐하면 빌립보서를 읽으면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여유로워요. 여유롭고 정말 죽음을 앞둔 사람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주로 이제 로마 감옥에서 썼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 해석이 제일 많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인데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가죠. 바울이 가서 여기서 드로아에서 이제 일로 비두와 여기가 거기죠. 이스탄불 있는 쪽에 일로 원래 가려고 했었던 건데, 여기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본다 그랬잖아요. 드로아 트로이에서 환상을 보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근데 그게 마게도니아 사람이에요. 마게도니아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그리스 북부를 말해요. 마게도니아. 그리고 이 마게도니아는 간단한 곳이 아닌 게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에요. 여기가 마게도니아 지역이.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배를 타고 가서 도착한 것이 바로 빌립보예요. 여기예요. 이쪽이에요. 여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여기 갔더니 이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면은, 이 필립,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 2세예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도시고, 로마 제국 시대에 이 빌립보에 로마 제국을 위해서 전쟁을 했던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 참전한 군인들이 은퇴하고 나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은퇴한 군인들을 어디로 많이 보내냐면은 이 빌립보로 보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은퇴한 현역 군인들이, 이분들 돈 많죠. 돈 많고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이제 살게 되고, 그러면서 이 빌립보가, 여기가 이제 사실은 이 중앙도로, 이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 에그나시아라고 그래가지고 로마로 향하는 이 길에 이제 있는 그 도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여기에 보통 가면은 회당이 있어야 되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그 지그티스 강가가 있어요. 강이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여자들이 기도하러 나왔는데,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걸려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여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여자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인데 이 교회,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보시면 여기서 세웠다라는 거고요. 교회가. 그리고 지도를 한번 보죠. 이게 이제 아마 저걸 거예요. AD 5세기경에 이제 이게 기독교 국교화 됐을 때, 이 지중해가 국교화 됐을 때 세운 빌립보 교회 터죠. 그게 지금은 무너져 있습니다만은 터 자리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그 당시 로마 시대 원형 극장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루디아 기념교회예요. 루디아 기념교회. 권사님 기억나세요? 예, 이 루디아 기념교회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세레터예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지그티스 강가에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루디아를. 거기서 만나서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다고 해서 여기에 기념교회가 생기고, 그 강가가 거기 지그티스 강가에 저거예요. 그 물가에 이제 세례터를 만든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빌립보에 있을 때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이제 감옥터라고 해요. 바울이 갇혔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감옥터예요. 자, 이게 이제 이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이제 없습니다. 다 보셨어요? 네. 이거 다 지워야지 이제 그만. 네, 다 보시고, 이 빌립보 교회 특징은 유럽 최초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쪽부터 유럽이거든요. 어떻게? 유럽에 세워진, 사실은 원래 터키 쪽, 아시아 쪽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이 트셔갖고 딱 처음 도착해서 한 곳이 이제 빌립보 교회. 유럽에서 최초의 교회고, 두 번째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여성 중심의 교회예요. 여성 중심의. 루디아를 비롯한 여성들,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아주 중심이 되고 했던 교회니까 교회가 굉장히 독특했죠. 독특했는데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좋게 작용했냐면은, 그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아주 독특한 관계에 있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난 후에도 계속 이 루디아와 이 여성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물질적인 후원을 계속 해줬어요. 계속 해주고, 그리고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바울에 대한 물질적인 후원이 어마어마했던 교회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교회예요. 안정되어 있는 거, 굉장히 성장하는 교회. 그래서 이게 교회가 역시 종교는 여성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종교는, 인류 속에서 종교는 여성들에게 어마어마한 덕을 받았는데 종교는 여성을 무시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 목사 없잖아요. 요즘에 겨우 이제 막 이렇게 여자 목사들 세우는데, 종교는 여자가 없으면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진짜로. 엄청난 역할을 했는데 또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교회에서 무시를 당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로 세워진 교회여가지고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를 보시면, 한번 1장부터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이 빌립보서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저도 사실 지금까지도 이게 기억이, 신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편지가 빌립보서였고, 그리고 제일 좋아했던 구절이 4장 13절이었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저는 이제 영어로 아직까지 40년, 거의 3, 40년째 외우고 있으니까 I can do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to me, 이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다 할 수 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께서 능력 주시면, 이게 아주 인간적인 능력과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기가 막히게 묶어 놓은 구절이에요.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인본주의죠.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만 신본주의죠. 이 두 가지가 기가 막히게 결합된 거니까, 그때 젊은 20살의 젊은 나이에 공부하고 막 야망이 있던 시절에 이 구절은 저한테 아주 머릿속에 꼭 박혔어요. 이 자신감도 불러주면서 하나님이 내게 내 등 뒤에서 밀어주시기를, 이게 이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런 구절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빌립보서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기쁨의 편지예요. 일단요, 기쁨의 편지예요. 이 기쁘다는 말이 이게 카라거든요. 카라, 헬라어로 카라예요. 카라라고 해가지고, 이게 기쁨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59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빌립보서에서만 14번이 나와요. 14번이 기쁨이란 말이 나와요. 내가 뭐 때문에 기쁘고, 기뻐하라. 내가 또 그것 때문에 기쁘고, 이것 때문에 기쁘고, 뭘 해도 기쁘고, 저거 해도 기쁘고. 기쁘다는 말이 이게 4장밖에 안 되거든요, 책이. 근데 그 짧은 편지에 기쁨이란 말이 14번이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고, 그리고 이 기쁨이라는 뜻은 사실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제가 그나마 고전어 중에 헬라어는 조금 써요. 카리스에서 나온 말인데, 이 카리스가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말은 이 카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카리스에서 카라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감정이 이게 은혜,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달라요. 기쁨과 즐거움은 달라요. 즐거운 것은 밥 먹을 때 즐겁고, 공차할 때 즐겁고, 이야기할 때 즐겁다 그러지, 그걸 기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깊은 것을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 기뻐요. 이 joy라고 하는 카라. 이 기쁨이라는 말, 그래서 이 편지 전체가 굉장히 밝아요. 굉장히 밝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빌립보서가 사랑받는 이유는요, 이 두 번째는 짧아요. 매우 짧은 편지입니다. 이게 4장밖에 안 되고 104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외워도 될 수 있을 만큼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설교들 짧게 하면 사랑받는데, 저는 사랑받기는 걸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빌립보서가 인기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쉽게 쓰여 있어요. 아주 이해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편지가 사랑받는 이유는 기억에 남을 만한 구절이 되게 많아요. 성경 구절이, 외울 만한 구절이, 암송할 만한 구절이 매우 많은데, 그 중에 제가 10개를 이제 적어 왔는데, 이걸 여기다 띄우려고 했더니 이게 안 받아주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구절부터 해서 정말 뭐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구절들이 많은데, 우리가 한 장씩, 이거 4주 만에 끝날 거니까 한 장씩 할 때마다
꼭 외워둘 만한 구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장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자, 빌립보서 1장. 오늘요. 그 1장은 일단은 인사를 해요. 인사를 시작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두 사람이 저자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같이 쓰고, 내가 주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 그 다음에 그 교회의 감독들, 그 다음에 집사들에게, 이미 이제 교회가 직분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나서 두 번째가 이제 기도예요. 에베소서에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잖아요. 네,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또 있어요. 3절부터 11절에 있는데 대략 내용은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그리고 항상 간구하는데 너희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복음을 위해서 항상 참여했다. 그리고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리고 7절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한 거 확정하며 너희가 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마음에 늘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들을 너희가 항상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너네 교회를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렇게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교회는 항상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빌립보 교회는 후원금을 항상 대줬어요. 항상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바울 선생님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고마움이 이제 묻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장의 본격적인 얘기는 이거예요. 이제 12절부터 21절. 이게 오늘의 사실 핵심이라면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거 아닙니까? 들어보니까 좋은 소식도 많아요. 그러나 나쁜 소식도 있어요. 나쁜 소식도 있는데 바울을 다 교인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는 건 아니고 바울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교회에.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드냐면은 열심은 있는데, 교인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 열심은 있는데 동기가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동기가. 어떤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룹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투기하고, 또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열심히 전하긴 전하는데, 이 이유가 질투심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질투심. 쉽게 말해서 바울 선생님, 속된 말로 뭐 먹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동기가 아주 불순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려고 복음을 전하는 그룹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바울한테 얘기했겠죠. 선생님, 참 교인들이요 열심히 하는데요, 사실은 바울 선생님 저거 하라고 싫어서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는 인간들도 많아요. 뭐 이제 이런 이제 보고가 들어왔겠죠.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옛날 같았으면 사람이 진정성이 있어야지, 동기가 순수해야지, 어떻게 그런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냐라고 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에서 썼다고 제가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죽기 1년, 2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바울은 이미 모든 걸 초월한 사람 같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8절에 여기 이렇게 나와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주행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한편으로는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한편으로는 나의 감옥의 매임의 그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게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더 괴롭게 할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쁜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할 것 같은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So what? 뭐 어쩌겠냐 이거죠.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러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기뻐한다. 이게 이제 바울은 보니까 거칠애로 하던 아니면 선한 마음으로 하던 관계없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나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울은 그거예요. 나를 괴롭히려고 복음을 전하든 뭐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명예와 인기는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관계없어.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고 그 사람들이 질투심을 갖고 나를 괴롭히려고 했다 하더라도 예수가 전해져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나는 그걸로 기쁘지. 거기에 뭐 같이 덩달아서 사도 바울 선생님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전했어요.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동기가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시시비비를 초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요. 이게 젊은 혈기가 있고 조금이라도 명예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거 이렇게 못해요. 근데 바울은 이제 굉장히 마음이 제너러스해진 거죠.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보여주는 그런 태도하고는 달라요. 여기서 보면 뭐 어때? 그냥 그렇게든 저렇게든 복음이 전해지면 되는 거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목사들도 되게 질투가 많거든요. 이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질투가 있는데 내가 빠진 상태에서 뭐가 잘 되는 거 꼴을 못 봐요. 이 사람이 보통 우리의 일반인들은. 근데 바울이 거기에서 그걸 초월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19절, 20절에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오늘 첫 번째 성경 구절 외울 거 1장 21절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건 좀 외워두세요. 바울이 나를 괴롭히려고 복음을 전하건 나를 존경해서 복음을 전하건 I don't care. 관심 없어. 왠가 했더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야. 나는 없어. 나는 없기 때문에 내가 뭐 욕을 먹던 내가 뭐 사람들한테 뭐 모욕을 당하던 나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뭐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인데 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되지 내가 무슨 뭐 명예 이름이 드러나는 거 관심 없어. 이거는 엄청난 얘기예요. 바울의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바울의 이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바울의 여유로운 마음인 거죠. 이게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러면은 아마 우리가 사는 스트레스의 반은 없어질걸요. 모든 스트레스의 반은 질투거든요, 사실은. 시기심에서, 비교에서 오는 건데, 예, 이렇게 바울처럼 이러면 뭐 거의 스트레스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2절부터 26절, 21절부터 26절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여기에 바울의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심 그리고 공심, 이 두 개가 잘 드러난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본심, 사심이죠. 본인의 프라이빗 마인드가 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바가 있고, 그러나 이 사심을 이 공심으로 절제한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러면서,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육신으로 내가 죽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이 그냥 내 일의 열매라면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는 사실 정말 모르겠다. 아주 솔직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3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이거예요. 뭐예요? 생명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이게 끼어 있는데, 나는 내 사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무슨 말이에요? 난 솔직히 말해서 죽고 싶다. 사심은 죽고 싶다. 나는 정말 이 세상 떠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국에서 나는 그냥 난 너무너무 살고 싶어. 이게요. 이게 자살 충동이 아니고요. 내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가끔씩 죽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맛볼 그것을 그리워하고 가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죽어도 살겠다, 막 살고 싶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아주 잘 보여줘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유대교는 내세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이니까 내세를 믿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것에 소망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 땅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쁘지만 여기서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살면서 뭔가 할 때마다 정말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이게 진짜 속마음이죠. 이게 진짜 자기의 본 마음이죠. 죽고 싶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아. 난 정말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어. 이런 거죠. 그러나 바로 이게 보세요. 죽고 싶다. 그러나 24절에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랬습니다. but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이건 뭐예요? 이게 공심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라고 살아간다. 만일 바울이 이 마음만 있었으면 이건 자살이라고 그래요. 자살 충동이에요, 이게. 이건 자살 충동. 아무리 천국이 좋다고 해도 이런 마음 갖고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천국도,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내 자식들, 내 교회, 나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내가 밥 먹여줘야 될 사람들을 생각해서 나는 사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죽어라고 살아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살아있을 거다 이거죠. 이게 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심과 공심 사이에서 분명하게 선택을 하는데 뭘 선택합니까? 공심. 살아있음. 살아요. 고생님 오래 사셔야 돼요. 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죽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 내가 죽었을 때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 죽으세요. 내가 죽었을 때 박수 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때 죽으라 이거죠. 근데 조금이라도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그 삶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본심과 사심 사이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 그다음에 이 세 번째 이제 주제가 1장이에요. 바울의 본심과 사심 사이에서 그 고백을 했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런 말을 교인들에게 공적인 편지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심을 어떻게 쉽게 얘기해요? 나 사실은 죽고 싶거든. 근데 내가 너네들 때문에 사는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부모님들 얘기. 어렸을 때 나 때문에 죽고 싶던 건데 너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사는 거야. 지겹게 들었는데 부모님들 하는 얘기죠. 뭐 아유 내가 그냥 확 떠나 그냥 집 때려치고 떠나고 싶은데 너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이런 비슷한 얘기예요. 부드러운 형태여서 그렇지. 자, 그다음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 하면 부모님이 자식한테 할 정도인데 그만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교인들한테 친밀감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27절에서 3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그죠? 뭐냐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같이 협력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이 개인주의적인 삶이 아니에요. 어쨌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뜻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은 가서 말을 전하죠. 말을 전하는데 갈 때 그냥 가나요? 다 차비가 필요하고 가서 밥 먹어야 되고 자려면 집값 내야 되고 하는데 그거 다 누가 대줘요? 빌립보 교인들이 돈 벌어서 대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 협력이 된다는 거예요. 협력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라. 한 뜻으로. 두 번째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29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겠느냐? 은혜를 주신 이유. 먹을 걸 주고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은혜를 주신 이유는 예수를 믿게 하려고 했던 거다 이거죠. 믿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믿음을 갖게 됐는데 동시에 은혜를 주신 이유가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고 하는 거다. 고난.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 걸 잊지 마라 이거죠. 이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게 축복만 주시고 내게 건강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러는데요. 아니에요. 주머니 한쪽에다가는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고통으로부터 해탈하려고 하는 건데 기독교는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사실은.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왜?
너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가 고난받고 죽었기 때문에 그분 따라 살아라. 그러니까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막 고생하고 복음의 시련을 받고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걸로 생각하라. 근데 이게 바로 기독교의 큰 매력입니다. 이게 고난을 상수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매력이에요. 보세요. 야, 어려운 거 있으면 피해야 돼. 그냥 피해야 돼. 근데 기독교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싸우고 이걸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실 이게 더 강하죠. 강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협력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겠느냐. 왜 줬겠느냐. 고난도 주신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의미심장한 얘기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1장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세 가지 복음 전파를 어떤 동기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된다. 나는 괜찮다. 그리고 나의 사심과 공심 사이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정말 죽고 싶지만 너희를 위해서 나는 살고 싶다. 이 두 가지 마음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2장에 가서는 더 기가 막힌 또 항상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는데 에베소서하고는 색다른 맛을 보여주는 기독론을 얘기해 줍니다. 다음 주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